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하고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만들고, 처음에는 뭐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고 친구 때문에 오고 뭐 관계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맺게 되고 주관적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네요. 오늘 뭐 제자 훈련 몇 단계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백날에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짧은 인생 동안에 제자들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다른 계획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전략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동안에 주님이 이 5천년 6천년 역사 가운데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짧은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에 30년을 준비하고 3년 반을 사역하시고 십자가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신 게 선교의 모든 복음 전파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만나지 않고 은혜를 만나지 않은 사람, 거기에 헌신되고 정말 은혜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제자들, 레위인으로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세금만 잘 떼먹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안락한 위치, 부자 나사로처럼 그냥 왕따가 되든 어떻게 되든 작은 쾌만 지면 살 수 있는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가 소리 좀만 줄여요.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재물도 반 떨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 불이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완전히 변화돼요. 복음의 오리지널의 역사는요 변화입니다. 복음의 오리지널의 역사는 변화와 헌신과 충성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뭔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모습, 거기에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모습 보면 아름답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타고난 걸 가지고 계속 밟고 닦으니까 테니스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아이스하키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복음의 최종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12제자에 뒀어요. 사람에게 둔 게 아니에요. 그 12명 보면요 어부주신이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투입을 시키셨다. 그리고 가룟유다 하나 나와가지고 배만 했는데 마지막 그 오순절 마가위안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나오기 전에 12명 그 숫자 채우잖아요. 저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택해서 그 빠진 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사도의 권위를 부으셔서 놀라운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오늘날 교회 미래도 제자인가 아닌가 참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반도 많고 그런데 제자가 안 돼요. 지식 공부로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없어요. 다니면서 그냥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말씀과 생활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난 후에도 그들에게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떠난 뒤에 쓴 책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감동하심으로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감동하셔서 쓰신 책이 성경의 책.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짧게 보면 너저분한 우리 12명하고 세월 보낸 것 같은데,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됐을 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허다한 무리들로만 채워지면 안 돼요. 허다한 무리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것 가지고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12명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주님 전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행적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사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안주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머물러 있고 정체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숨겨진 영혼들, 만나야 될 영혼들, 또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것이 가르침이에요. 자, 공부하고 가르치면 다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했더니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은 회개하고 천국의 은혜를 받는, 천국 복음은 딴 게 천국 복음이 아니고 천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부요, 천국의 치유, 천국의 회복.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종교 교육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 성경 퀴즈하고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내가 믿는 말씀,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복음이죠. 그래서 보면 둘씩 짝지어서 10장에 전도대원으로 보낼 때 이들에게 주었던 권능이 뭐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서 8절에 보면 10장 8절에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 거저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치고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고 거저주는 거.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보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특징은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건 영혼의 질병이건, 오늘날은 육신의 질병 걸린 사람보다도 영혼의 질병이 많아요. 스트레스, 우울증, 여러 가지 그 억압과 상처와 눌림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병든 것을 인식하고 고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분명하게요. 자기를 자각해야 돼.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이게 병든 상태구나.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고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거 2가지요. 내가 병들었구나. 이걸 해결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병들었구나.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사건은 이 병든 것을 자각하고 치료자가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병든 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하시기가 주님이라는 것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병들면 병원 가지 뭐 신경과 상담받고 다 그쪽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전국 복음의 역사는 고치는 역사. 교회는 고치는 장소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론과 생각도 고치고 잘못된 가치관도 고치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병든 영혼도 고치고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뭔가 시계도 고쳐줘야 시계의 기능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흘러오는 유전 속에 죄의 저주 속에 우리 뭔가 막 병들었고 삐뚤어졌는데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소경인데도 소경인 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가련한데도 가련한 줄 모르는 무지함들이 계속 자기를 실상을 보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상하고 멍들고 찌해지고 피나고 이런 곳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안 그런 데가 없는데 더 심각한 거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받고 싸매받고 약 바르고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특징은 고치는 사역이에요. 무조건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진리를 가지고 고쳐야 되고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고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며 살리는 일들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영적인 기능은 주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3.0이 돼도 멀리 있는 걸 볼 줄 몰라도 전체 망원경으로 허벌 무슨 허벌 망원경인지 그걸 가지고 천왕성을 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육안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능이에요. 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 사람 보기에는 오빠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을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있는 곳으로 쏟아나가게 돼 있거든요. 안에 기교가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그냥 잘 선보이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정말 이 안에 예수로 나오게 되면 그게 감동이 되고 감화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똑같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이 있잖아요. 영으로 진심으로. 이 진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뭐 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로 적어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되는 진실함, 그것이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막 그냥 감동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때 주님은 보좌 위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